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이게 말씀이 아주 짧으니까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배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은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성경이 기록된 원리와 같은 그런 원리로 기록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영화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가 장기 기억은 해요. 오래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 기억하는데 단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만나고 대화했던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새카맣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건들을 기억나는 때 그 사건들을 메모해뒀던 메모지조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일어났던 일들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 그 순간 문신을 보고 그 문신에 써놨던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메멘토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이 메멘토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결론이 앞에 나와 있고 이 시작이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보고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끝이 이겠지 이러면은 대충 그냥 자기 성향에 따라서 안 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영화는 결론이 앞에 나와버리고 이 결론을 추적해 나가는 철저한 그 시작점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봐야 그 영화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원리로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창세기 1장이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이 결론이고 나머지는 그 결론을 추적해 나가는 메멘토와 같은 이 문신 새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들어야 알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중간에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장치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성경이 인간의 머리로는 그래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구조 자체가 결론을 앞에다 분명히 뒀는데 이게 왜 결론일까를 알아가게 되어져 가는 그 진술이 바로 나머지 성경 전부라는 얘기죠. 제가 같은 얘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왜 반복했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성경 읽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자기식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이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이게 왜 결론인지를 모르고 가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 28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이 땅이라는 게 호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는 성전, 복수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단수의 호계, 이 성전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성전이 스스로. 성전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아직도 성전을 건물로 지어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에 성전을 지어주셨습니까? 우리 각자.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나.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는 누구냐면 이 복음을 듣는 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나. 복음을 듣는 나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이때 스스로라는 말이 스스로 두 번 반복했어요. 제가 가능하면은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냥 헬라어를 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 아우토미스입니다. 아우토마토스. 발음하기 어려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어하고 비슷하죠. 아우토마토스. 굉장히 비슷하네. 아우토마토스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이 말 안에가 그 제규대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든 두드려보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호계, 그 땅이 호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아들이 된 사람. 굉장히 많은 말을 우리가 여기다 붙일 수 있죠. 그 말씀을 드디어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받은 사람, 심령이 갈급한 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애통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 거기에 동참했거나 거기에 경험을 했거나,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있구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성전이라는 걸 또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떻게 이 건물이 들어와 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너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가르칠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역순입니다. 가르치는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더 갈급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더 갈급해지는 사람이지 가르칠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 말씀이 성전이 된 사람은 진짜 갈급해야 합니다. 끝까지 갈급해야 합니다. 왜 갈급하게 되냐면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써놨다니까. 하나님이 역수로 써놔가지고 메멘토 한번 보세요. 이 다음에 뭐지? 계속 궁금해하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처음 장면,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겼던 모든 자기는 기억이 없으니까 모든 수수께끼들입니다. 이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그 수수께끼를 다 풀었을 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기까지 성경은 절대 한 방에 다 안 주십니다. 끝까지 갈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스스로 땅이 그 어떤 성전이 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한 역순이죠.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된 그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죠. 종교에서 진짜 겸손하게 가르치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진짜 겸손을 가르치는 종교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배웠죠? 그럼 맞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건 진짜 잘 가르치고 겸손하게 가르쳤던 종교의 어떤 FM 같은 모습이고, 나쁜 종교는 어떻게 가르쳤냐? 나쁜 종교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구하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악을 써라 그러면 악 쓰는 만큼 하나님이 막 채워주신다 이렇게.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을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스스로라는 말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것 또한 종교에서 배운 부작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 찾아가는 주체는 누구냐? 성전이 찾아가는 거죠. 호계가 찾아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 그 말씀을 알게 된 사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뭔지를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못 살겠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찾아오게끔 당신이 두들겨 패고 인도를 하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성전 지어지기 전까지는 두들겨 패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으려 드느냐. 이사야 1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맞은 상처뿐이오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으려 드느냐. 내가 때릴 데가 없어서 못 때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때릴 데가 없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고 또 맞아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은 때려버리셔요. 처음엔 당신이 때리시고 다음엔 누가 때립니까? 다음에는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때립니다. 이게 복음을 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영광의 길, 장미의 꽃잎이 가득히 쌓이는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시여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호계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맞고 호계가 되고 난 다음에는 비실리한테 맞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순이기 때문에 성경이 철저하게 역순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역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역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좋은 것 다 맛봤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이때부터 추방당했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눈을 못 떴을 때는 하나님이 눈을 뜨라고 우리를 두들겨 패시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났더니 눈 못 뜬 사람들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추억, 그 기억이 날로 맞으면 맞을수록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순서로 지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 가는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갑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천국을 주십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갈급함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갈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두들겨 패십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헌대가 돼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헌대가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천국을 가야 돼? 두들겨 맞아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조건 1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온몸이 헌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조건 1이 돼 있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천국 가는 1호 조건, 1번 조건. 딴 거 다 필요 없어. 헌금, 무슨 봉사? 오늘 재계약했는데 헌금, 봉사? 이런 게 아니라니까. 너무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갈급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설레야 되고 아니 종교 말고 진짜 그 교회를 나올 때는 막 설레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게 될까? 막 이렇게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 다음은 뭐지? 요 다음은 뭐지? 이런 막 갈급함이, 이게 첫 번째 이 조건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에는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지만 위로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6절에는 배부름으로 받고 7절에는 긍휼히 여김으로 받고 8절에는 하나님을 보고 그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10절에 가서 천국 조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딱 2개밖에 없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갈급해지는 것과 핍박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 조건만 되면 나머지는 상관없이 다 천국 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패서 이제 그 말씀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제를 알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어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거죠?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진리로부터. 천국 조건 완성 끝. 걱정하지 마세요. 요 2개만 충실하게 되면 천국 갑니다. 나사로를 볼까요? 나사로가 박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박해 받았죠.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개한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개를 한번 볼까요? 개가 어디서 나오죠? 개, 돼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개가. 이게 마태복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개가 이제 그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제가 지금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나사로가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오죠? 내가 해놓고도 분명히 성경 공부하고 다 했는데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지나온 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금 이게 부작용 중에 부작용이에요. 업데이트만 저도 지금 너무 갈급해가지고 옛날 걸 우려먹는 옛날에 했던 걸 우려먹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업데이트에만 신경 쓰다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면 제가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몇 절에 나오죠? 나사로 20절. 20절에 20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제 20 몇 절에 보면 자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 것에 그 음식을 처먹어야 될 개들이 그건 안 처먹고 지금 와서 헌대를 하는 거라니까. 그 개는 무슨 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던 무슨 개입니까? 복음 방해하는 놈들,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가. 그러니까 첫째,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갈급해져 있어요. 첫째 조건, 천국 가는 조건은 하나 됐지요. 두 번째 조건, 개가 와서 헌대를 할 거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조건 다 됐습니다. 이 안에 나사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고 있죠. 그 마태복음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5장 4절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위로는 제가 원리를 설명했죠. 위로의 원리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왔네?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죽을 자리에서 나와서 살 자리에 서서 산 자리에 서서 터닝 뒤돌아서가지고 보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서 건너왔네?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16장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천국 가는 조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다. 애굽에 있으면 괴로움을 다 당하고
이제 애굽에서 건너왔어요, 지금. 건너와서 어떻게 돼요? 그 건너온 사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너온 사람은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건너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위로예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렇게 거꾸로 저쪽에 겐나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네가 원하던 걸 다 받았지? 그러나 나사로는 지금 내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단다. 어디서? 건너와서. 죽을 자리에 있는 너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 이게 이 팔복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이 점검 포인트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 있냐, 애통하고 있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 6장, 아니요, 4장, 마가복음 4장 28절에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엔 싹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라는 단어를 제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열매라는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보니까 110개가 넘어요. 그거 읽다가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허스키가 됐어요. 근데 이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열매의 핵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열매는 최초에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열매는, 이 열매를 지금 제가 설교를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여기서 또 땅은 똑같은 헬라어로 보면 호개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뭐를 내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내라고 그랬죠. 12절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예? 예. 자, 성경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덩쿨이니까 나무를 땡 안 치고, 무화과 나무 뭐 많죠? 그러면은, 자,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감람나무는 생명나무, 무화과는 선악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이 열매 맺는 나무의 이 원어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다. 창세기 2장에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서로 다르게 쓰여집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열매, 지금 창세기 1장에 쓰여졌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어떤 열매냐면 그거는 좀 가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매라기보다는 가지라고. 그래서 이 열매를 파라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니 지금 제가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제가 그 써놓은 걸 찾고 있는 중인데 못 찾겠어. 이거 안 보고 해야 되겠다. 원고 보고 하니까 더 헷갈려요. 원고를 안 보고 그냥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열매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2절부터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할 때 이게 지금 같은 열매를 써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몇 절에 나오냐면 2장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려면 어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 원어가 같은 원어가 아닙니다. 1장과 3장이 같고 2장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에 바톤을 받은 3장 2절, 3절, 4절, 5절 나오는 6절 나오는 이 모든 열매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결국엔 스스로 씨를 맺는 그러니까 선악과도 스스로 씨를 맺고요. 생명나무도 스스로 씨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열매 아셨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3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재생산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안 죽고 첫째는 결코 안 죽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 종교의 궁극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공중부양하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물 위를 걷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로 설명을 안 하고 하나님 같이 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번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요.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스스로 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해지고 또 한쪽으로는 핍박이 들어와서 더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게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못 썼어요. 누림이 그런 누림이 아니고 섬김이 누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누림을 또 자기식으로 이 누림이 그 누림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리게 돼요. 그게 선악입니다. 결론을 먼저 취해버린 거죠. 끝까지 그 과정을 충실하게 밟지를 않고 결론을 먼저 취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아니 계시록까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창세기 1장과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게 스스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 장면입니다. 오늘 그게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게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플랜에 다 짜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하시는 분이실까? 천국은 우리 흔히들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나라에는 사람들만 살아갑니다. 사람들 나라에 사람들 나라에 늑대, 호랑이, 사자, 뱀 이런 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나라에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겁니다. 뱀의 나라에 뱀의 굴 속에는 뱀만 살아갑니다.
곰의 굴 속에는 곰만 있어야 돼요. 호랑이 굴 속에는 호랑이만 있어야 돼. 거기에 토끼가 들어가면 안 돼. 호랑이 굴 속에 사슴이 들어가면 안 돼. 사슴이 들어가면 걔는 사라져.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라진다니까? 없어져요. 죽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나라예요. 꿈 깨세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 이대로 뭐 이렇게 주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모습 그대로 들어가길 원한다니까. 우리가 형질과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당신 아들만 받으세요. 아들들만 받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갈급한 사람. 그 다음에 핍박당하는 사람. 핍박은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핍박당한다고 그랬습니까? 걔가 와서 헌대를 하는다니까? 헌대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나 허물 있다니까? 왜 너 내 허물을 핥아? 왜? 아유. 다 허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너희가, 아니,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시고도 넘겨줘 버려요. 시험의 자리에 넘겨준다니까. 마지막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왜? 그 나라는 하나님만 사시는 곳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오염이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면 직사를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야. 오면은 직사를 한다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분 회복을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 섬김이 누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그때가 옵니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는 뭐지요? 왜 열매를 안 보고 나무를 보지요? 이상하지요?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나무를 봅니까? 우리는 열매만 집중하고 있어요. 열매를 안 보고 나무를 본다니까, 나무를. 이 나무는 두 가지 메타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거의 대부분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타우루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스타우루스. 기둥, 나무!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를 본다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첫 번째 메타포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는 뭐죠? 비유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유를 해석하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선택할 뿐입니다. 이게 비유가 가진 힘이자 함정입니다. 비유는 함정이에요. 함정투성입니다. 누가 합리적으로 그 비유를 잘 설명하면 그 비유가 맞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답이 아니라니까? 100% 답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비유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정답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를 붙잡고 가면은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그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이 나무는 첫째는 메타포가 십자가고 둘째는 이 메타포는 열매를 아무리 따먹어 봐야 그 열매가 내년이 되면 또 자라나고 내년이 되면 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의 중심은 뭐죠? 나무죠.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탐낸다니까? 아시겠어요? 열매만 탐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나무까지 탐내는 겁니다. 그 나무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나됨 자리라고요. 나의 나됨 자리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갈급해집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드디어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 갈급한 마음에 제가 가난하던 시절에 진짜 이게 나이가 이제 51인데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나이를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좀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집이 그 큰 물에 2번 떠내려간, 제 기억에 2번이고, 기억에 없는 거, 깐난애기 때도 한강이 범람해서 떠내려간, 수재민만 3번. 그래가지고 구호시설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때는 구호시설이 없었으니까 학교, 집단 이주시켜가지고 교실에서 몇 달 지내고, 그 다음에 천막 지어가지고 대규모의 지금 신정동 지역, 옛날에 봉천동 지역, 신정동 지역에 대규모 천막촌을 지어놓고 70년대 얘기예요. 근데 제 기억이 나는 건 60년대, 70년대 얘기니까 그때 대규모 천막촌을 지어놓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뚝 떨어진 데다가 도시에서 뚝 떨어진 데다가 그런 데다가 지어놓으니까 먹고 살려면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들이 먹고 살려면 그 새벽에 나가서 일용직밖에 자기 삶의 터전 자체가 옮겨갔으니까 뭔 일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뭐로 해결했냐면은 구호식량에 의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게 3가지의 구호식량이 있어요. 첫째는 밀가루. 그 다음에 둘째는 우유가루. 우유가루도 배급을 받아요. 그리고 우유가루를 요만큼 받으면 요거 놔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여러분 동생하고 재미로 우유가루를 이렇게 조각칼로 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가루에다가 가루를 타가지고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3번째 기억나는 구호 식량은 꿀꿀이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짬밥이라고 그러죠. 짬밥을 다시 끓여요. 근데 그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짬밥은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진짜 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 그 카레라이스, 아니 카레에다가 고기에다가 햄과 이런 거, 감자 이런 그 서양 음식이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카레를 잔뜩 부어서 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보통 그게 한 달에 1-2번 나와요. 한 달에 1-2번 나오면 그 동네에 큰 솥 걸어놓고 그걸 이제 막 떠줍니다. 어느 구호단체에서 나누는지 몰라. 그래서 막 떠주면 그거 받아먹고 또 뒤에 가서 줄 서서 받아먹고, 그 꿀꿀이죽을 한번 먹고 나면 있잖아요. 밀가루 음식 먹기 싫어져요. 입맛이 높아져가지고. 고기를 먹어보니까 맹맹한 수제비 칼국수, 이 집에서 엄마가 막 손으로 띄워준 수제비, 진짜 별로 먹기가 싫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는, 근데 꿀꿀이죽이 그거 제대로 된 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있더라니까. 꿀꿀이죽으로 만족하고 더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상상도 안 하고 있어.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 위에 팔보채, 탕수육, 그 위에, 이름도, 지금도 제가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는데, 그 위에 똠양국이 있고, 태국의 똠양국이 있고, 그 위에 스테이크가 있고, 이런 거 모른다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지. 그냥 나는 꿀꿀이죽 하나로 딱 먹고 만족해버리고,
꿀꿀이 죽 먹은 놈과 안 먹은 놈, 그걸 나누고 있다니까. 심령이 갈급해졌으면은, 그 갈급해진데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울 수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진행 과정이 있는데, 겨우 기초 과정 그거 딱 채우고 나니까 됐다 이거야. 그리고 나무를 탐내고 있어요.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엄청 진보한 거죠. 지금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미라 했는데 나무를 보니까 뭐까지 발전합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볼 때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거야. 근데 그 선악의 세부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반드시 먹어야 돼. 이제 탐스럽게 됐기 때문에 한 번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사야 돼. 저 딴 사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한때 이제 산에 한참 다닐 때는 등산 제품 중에 제가 특히 신발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 발이 키도 작지만 발도 작아요. 그리고 뒤꿈치가 유난히 제가 작아요. 그래서 이 압력이 엄청나게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걷고 나면은 뒤꿈치가 아파서 못 걸어요. 이런 제가 하루에 막 16시간씩 걸을 때도 있었는데 그건 진짜 기적이죠. 내 정신으로 걸은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었지. 그래서 제가 유별나게 이 탐심을 두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솔직히 탐심 없어요. 저는 사는 집도 탐심 없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탐심이 없어요. 신발은 탐심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제가 진짜 저 신발 참 편하겠다 라고 한번 딱 걸리면은 무엇을 팔아서든지 그거 사야 된대요. 그래서 옷값은 얼마 안 돼요. 옷값은 제가 싸구려 많이 입어요. 이것도 지금 거의 20년째 입고 있는 와이셔츠예요. 여기 보면 다 달았어요. 근데 옷은 그렇게 이런 거 이렇게 20년째 입어도 솔직히 하나도 안 창피해. 아니 아예 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신발만큼은 희한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이 탐심이 가요. 탐심이 생기면 탐스럽게 보면은 반드시 그거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게 그 과정이에요. 나무를 보니까 진짜 나무 자체라 이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지혜. 근데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이죠.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그 지혜 자체인 그 나무를 노리고 있는 거죠. 위대하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인간은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 열매는 어떤 열매죠?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열매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두 열매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뭐를 내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죠? 선악과를 탁 내밀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그 테스트할 때 사람들은 열매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죠?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그분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나 통과했어. 나 십자가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그 나무 십자가 자체를 내가 지고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라니까 지금. 그 메타포를 연결하면은 나 십자가 통과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이 모든 초라함과 불편함과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이제 내가 질 거야. 아골골짝 힘들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주님 주신 십자가 뭐 내가 지고 가오리니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섞여 있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고 하는 거죠. 누가 다 지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지셨는데 자기가 또 다시 지고 간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막 지금 역순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스스로 그 땅이 성전이 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대. 이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맺는 열매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요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자기가 꿈꿔왔던 초심으로 돌아온,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모습은 뭐죠? 내가 원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서는 거 아니었습니까? 갈급하게 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선악과에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나는 탐심으로 하나님의 이것을 선택해버렸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못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려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취한 그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프로시코마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내가 그 처절한 자리로 옛날로 돌아가라고 못 돌아가. 이제부터는 뭘 하죠? 포장지만 씌우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포장지를 확 뜯어내버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싹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완전 다 역순이에요, 지금.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듣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선악과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자기의 스스로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되죠? 나 자격 없네요. 이제 스스로의 자리를 뭐로 바꾸죠? 마이셀프로 바꾸는 게 아니라 힘셀프로 바꿔버립니다. 스스로, 똑같은 스스로예요. 그렇죠? 우리 말에는 스스로가 전부 다 주어가 내가 돼 있어. 영어 성경이 좀 구분을 해요. 마이셀프에서 힘셀프로 바꿔버린다니까? 나 스스로에서 그분 스스로로 바꿔버려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비로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곡식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우토마토스라는 말은 처음에는 마이셀프였는데, 아이셀프, 마이셀프, 문법은 다 틀려 지금. 아이셀프, 마이셀프 이거였는데 마지막은 뭐로 바뀌냐면 힘셀프로 바뀝니다. 갓셀프로 바뀝니다. 하나님 셀프로 바뀝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맞는 길인데 어느 순간 내가 아이셀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셀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싹이 나고, 그건 무슨 싹이죠? 지금 이게 전부 다 두 가지 메타포로가
그 싹은 무슨 싹입니까? 그 싹은 싹을 틔우나? 지금 이게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 싹은 어떤 싹이죠? 이 싹은 돌짝밭에서 난 싹입니다. 나오나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햇빛이 나오므로 타서 없어져요. 다음엔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어디서 나오는 이삭입니까? 가시밭에서 나오는 이삭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둬요. 곡식을 못 거둬요. 그 다음에 곡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곡식이 이제는 그 과정을 다 걷어내고 진짜 옥토밭에서 나오는 곡식은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진행형이라니까 이게 가라지야. 지금 이게 가라지. 지금 곡식의 비유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 싹과 이삭과 곡식의 비유에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그 또 하나의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가라지. 근데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뽑아서 이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마이셀프가 된 사람도 내버려 두세요. 그 자체가 심판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마이셀프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김을 받은 상태에서도 막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두들겨 패고 있어. 막 이게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으로 이 성경 너 성경 말씀 알아 뭐 이러고 성경 말씀 알아 이러고 막 머리통 때리고 다녀. 막 성경 말씀 들으라고 이러고 때리고 다녀.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힘셀프가 안 된 거예요. 마이셀프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맺는 싹은 무슨 싹? 가라지의 싹이고 그 사람이 맺는 이삭은 무슨 이삭? 가라지의 이삭이에요. 곡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곡식이 나오는 부분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 곡식을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밀밭 사이는 이게 지금 곡식이잖아요. 밀 자체가 지금 열매고 곡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밀밭 사이로 난 길이 아니고 밀밭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냥. 그리고 밀밭에 길이 나 있을까요? 안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내면서 가고 있어. 이런 나쁜 놈의 인간이 어디 있어?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밀밭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 거야. 밀밭을 지금 박살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밀밭을 박살내고 가고 있어요. 그것도 안식이래. 밀밭 망가뜨리는 것은 뭐 나중에 변상해주면 되는데 이거 안식이래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안식일에 밀밭을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 지금 도저히 이 세상의 법칙과 윤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몰상식하다고 그러죠. 몰상식한 행동을 왜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곡식은 곡식이 아니야. 이 곡식은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곡식 가짜 곡식 사이에 내가 길을 만들면서 나가고 있는 중이야. 진짜 길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 의미죠. 진짜 길을 지금 주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진짜 길이 결론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밀밭 23절에 밀밭 박살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나오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에 안식일 논쟁 나왔죠?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이 곡식에도 주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거 가르치려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곡식에도 주인. 이거는 가짜야. 진짜 곡식은 이게 아니야.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고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일부러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 퍼포먼스의 핵심은 뭐냐면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갈아지는 떡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섬기는 목적은 뭐죠? 나무를 탐난다니까. 열매를 넘어서 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자기 걸로 끌어들이려고 나무를 탐내는 겁니다, 지금. 섬김의 목적은 바로 반드시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섬김의 목적은 반드시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가 좀 좌지우지해야 돼. 권세 중에 제일 센 권세가 교회에서 제일 센 권세가 주방 권세입니다. 주방 권세 누가 손대봐 큰일 납니다, 그거. 그게 보이지 않는 칭찬받는 자리거든. 먹고 나서 맛있다 한마디가 얼마나 막 위로가 되고 일주일에 피로가 다 풀려버리고. 그 한마디가 주방 권세가 피드백이 제일 빠르게 나오는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주방 권세를 한번 딱 맛본 사람은 그거 결코 안 놓으려고 합니다. 주방 권세. 섬김을 받는 자리를 사람의 섬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피드백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잘 만드냐면 네트워크를 잘 만듭니다. 저는 네트워크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에 광야 40년을 지냈던 모세처럼 제가 바보가 됐는지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누구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장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시험을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학생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제자인 건 분명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시험을 내주시고 선생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시듯 나는 날마다 그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각기 정도는 달라도 날마다 나에게 어떤 과제를 주실 때마다 그 시험을 나는 치러내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간단하게 시험을 치러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뭐 특별하게 뭘 배워가지고 막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제자는 날마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수준의 그 사람이 제자예요. 뭐 아들 됐다가 제자 됐다가 뭐 그런 소리가 어딨냐. 신랑 됐다가 아들 됐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부 됐다가 아들 됐다가 왔다 갔다. 비유는 그렇게 하나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해요. 오늘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곡식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세요. 핸드폰에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그 곡식을 쭉 찾아서 곡식이 나올 때마다 곡식을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거의 99% 퍼펙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비유가 가진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곡식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내일은 예수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테스트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이잖아요. 40년 내내 그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시험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4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시험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내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동 안 받으세요? 그게 감동이죠,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기분 나빠. 나는 뭐 이 정도 됐는데 또 시험이야. 짜증나. 또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게 휴머니즘,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꼭 무슨 철학, 과학을 얘기한다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그 시험을 치러낼 생각하고 있죠. 누가 시험을 주시고 누가 그걸 또 다 감당하십니까? 힘셀프. 마이셀프는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치러내려고 그래요. 힘셀프는 누가 그 시험을 치러내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그 확실한 존재 선언을 통해 가지고 힘셀프 그분이 스스로 다 하시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 돌려. 마이셀프들은 네트워크 돌린다니까. 수없이 카톡 날리고 수없이 또 당을 짓고 모여서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에 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그 다음부터 우는 사자들이 돼가지고 끌고 다녀 막. 그게 우는 사자라니까요. 끌어들여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는 연자맷돌 따라서 그냥 바닷속에 쳐넣는 일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벗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런데 스스로 선생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시험 문제지 내주면은 이거 받아보고 먹먹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먹먹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어떡해.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해결하라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존재야. 그러면 나는 그분을 존재로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내서 섬기는데.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참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얘기 안 할게. 처음에 스스로 혹에 우리 자신들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입니다. 근데 그 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새의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싹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가지라고 번역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걸로 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싹 하면은 예수 이렇게 생각한대요. 싹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예요, 예수. 아니 진짜 참 말이 어려워. 그 싹은 예수이지만 그러나 그 싹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 싹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싹은 바로 나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비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광의의 함축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예수를 읽히고 어떨 때는 나 자신으로 읽히고 어떨 때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니까. 시험 문제를 준다니까. 그 시험 문제에 답을 하려고 보면은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묵묵하고 아무 말 할 수 없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내가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데 이제는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싹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믿음보다 사랑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될까? 그런 궁금증 많이 가졌어요. 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위에 있어야 될까? 믿음은 이런 거더라고요. 믿음은 마이셀프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항상 마이셀프입니다. 믿음이란 존재가 되면은 마이셀프가 아니라 힘셀프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믿고 있는 주체가 되면은 끝까지 마이셀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종교는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좋은 종교일수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성실의 열매, 착함의 열매, 어떤 헌신 봉사의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너는 믿음이 좋아, 잘 가고 있어라고 체크를 해주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 열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너 자체가 열매야, 열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테스트할 거야. 이게 지금 4장 28절의 내용이에요. 테스트할 거야. 그래서 그 테스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금 너희들의 그 삶의 전부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열매, 그 마지막 열매를 우리는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선악 패러다임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딱 따먹었는데 그 열매를 줬어요. 아니 열매를 이렇게 그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야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탐내고 있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믿음의 패러다임의 마지막 종착역은 항상 그 열매, 그 나무의 그 열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누가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안 좋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는 나쁘고 생명나무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 있다? 아주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너 안에 나 있다, 뭐. 너 안에 나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아버지 안에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이렇게. 아버지 안에 그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인 내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너 안에 나 있다에 지금. 주님은 보시기에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선악이라는 존재를 주님은 뭐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까? 존재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을 가져야 되지만 존재는 그 자체로서 그냥 존귀한 거야. 대상과 객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과정에서 성취해 나가는 어떤 대상에 향한 끊임없는 철로 역정 같은 거라면은 사랑은 철로 역정 필요 없어. 너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야.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게 안과 밖에 어디 있어요.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뀌죠. 없다란 얘기예요.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고 사람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요. 안 해도 돼요. 그건 내가 오바를 했던 거고. 진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은 큰 이 선악 패러다임에 걸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땅이 스스로. 그러니까 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듣는 내가 스스로. 이때 스스로 이제 마이셀프입니까? 힘셀프입니까? 바뀌셔야죠. 그렇죠? 마이셀프에서 힘셀프로 바뀌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처음에는 선악이지만 알게 되면 나중에 뭐로 바뀌어주? 그분이 생명으로. 그 열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선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선악 다음에 맺는 열매를 맺때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는 게 전부 뭐로 가는 거죠? 선악의 열매지요? 그런데 생명으로 힘셀프로 바뀐 사람은 뭐로 바뀌는 겁니까? 그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싹은 어떤 싹? 생명나무의 싹. 그 이삭은 어떤 이삭? 생명나무의 이삭. 그 곡식은 생명나무의 곡식. 그래서 그 곡식을 나누며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누며 먹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은 이제 29절 넘었네. 29절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을 대는데 이 열매는 지금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지금 이 열매라는 말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악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낫을 대는데 이 낫은 자르는 낫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은 잠깐만요. 물 좀. 헬라 보면은 드레파논이라는 이 낫은 어떤 낫이냐면은 우리는 낫 하면은 이게 자르는 낫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어떤 낫이 있습니까? 자르는 낫도 있지만 긁어 모으는 낫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자루 달려가지고 이렇게 긁어 모으는 낫이 있어요. 긁어 모으는 낫이에요. 추수 때에는 다 긁어 모아요. 뭘 긁어 모읍니까? 열매를. 왜 곡식을 이렇게 거두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을까요? 똑같은 단어에 지금 27절의 열매와 28절의 열매, 29절의 열매는 똑같이 칼포스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곡식을 열매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열매를 열매로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왜 곡식을 거두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목적이 곡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곡식의 목적도 열매고 이삭의 목적도 열매고 싹의 목적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를 낫으로. 근데 낫은 거두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거두지만 분명히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는 낫이지만 날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낫으로 끔찍하죠. 끔찍하죠. 추수 때라는 게 누구에게는 정말 귀한 때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입니다. 그게 추수 때입니다. 우린 추수하면은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야, 추수 때 일꾼이 없다. 우리 나와서 추수하자. 선교하러 나가자. 전도하러 나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추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자기가 마이셀프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뭐든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익으면 그 열매가 익으면 주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가 익는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뭐로 익을 때까지? 선악으로 익든지 생명으로 익든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라지를 왜 중간에 안 뽑으시는지 아시죠? 잘못하면은 그 곡식이 다칠까봐. 주님 낫을 자르는 낫을 그때 안 대십니다. 마지막에는 거두는 낫만 대시고 다 모아서 곡간과 아궁이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선악의 열매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선악의 열매였네요 하는 순간 그 열매는 뭐로 바뀌어지죠?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순식간에 바꿔주십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선악으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어 버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슨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키워내는 주체가 마이셀프인지 힘셀프인지 주께서 판단케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못 들었다면 다시 듣게 해주시고, 눈을 떴으나 다시 감았다면 다시 뜨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수준에서 자존심 상하고 정말 내 전 존재가 죽어야 하는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오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동사로 명하시며 나는 명령어가 되어서 주님의 목적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